천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밖에 한밤중에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갈 때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악을 선으로 행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고 죄지는 삶이 아닌 참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현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뜻을 따라 이끌어가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분별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일 세우신 황영아 김은충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뜻과 사랑을 알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연약해진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단단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한 해의 끝자락인 지금까지도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전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관원자고 술 맡은 관원자와 떡 굽는 관원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많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술 같은 많은 관장이 관장이 요셉을 요셉을 기억하지 기억하지 못하고 못하고 그를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내려갈 때. 인생이 내려갈 때. 참 우리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정말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은 아닐 것입니다. 더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 하락 곡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올라갈까요? 가장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이 내려갈 곳이 없을 때에 바로 그때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 바닥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낮추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자신의 그 인생에 가장 밑바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노예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셔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내려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려가거나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정말로 존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거절한 이 요셉이 감옥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올라가는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도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남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한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이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끝을 알지만 우리 인생의 끝을 모르니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의 끝도 반드시 승리입니다.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야,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야, 내가 너에게는 할 말이 없다.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보통은 몇 번 까불다가 안 되면 물러가는데 너의 경우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겠니? 그냥 운명이다 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0% 전혀 없다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의 끝도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끝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도,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은데 끝없이 일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비참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높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죄수인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40장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이 요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41장은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있어도 말씀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려가고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것과도 같은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이 막상 내가 이 밑바닥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낙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려갈 때에 명심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0장의 이야기가 39장의 사건들이 일어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 노예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요셉이 이제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일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국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그 후에라는 단어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요셉처럼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의 그 후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려갈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려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역사하실까요? 왜 낮추시고 또 낮추신 다음에 높이실까요? 계속 이 삼승 곡선은 아닐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꼭 낮추셔야만 할까요? 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실까요? 왜 이 빈손이 되게 하신 후에 그 후에의 역사를 행하실까요? 그래야 높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빈손의 경험을 해야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까지 낮추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까지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고 또 낮추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남다른 고난이 있다면 그 남다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겸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이 빈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내려갈 때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 후에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아진 그 자리에서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자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이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왕의 숙명과 직결된 이 음식과 술을 관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사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의 개인적인 말벗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최고의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결수였습니다.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수종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형식적으로 이들에게 수종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들의 얼굴에 있는 이 근심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겼습니다.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왔습니다. 잘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노예의 신분까지 낮아졌을 때에도 그리고 제수의 신분이 된 지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신이 왜 제수의 신분까지 낮아졌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으로 일합니다. 노예였을 때에도 그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수종되는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의 얼굴에 있는 이 근심의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그들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가뜩이나 바로 왕의 노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수의 자리까지 낮아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의 빛을 읽을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 일로 인하여 후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근심의 빛도 읽을 수 있는 그 충성, 그것을 읽고 지나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충성, 이 충성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이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힘들고 아픈 관계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좌우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상황에 좌우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건져주소서,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묘사할 때에 이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대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만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애써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을 텐데, 성경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의 일을 잊게 하셨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애굽의 이 법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나이가 30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곧장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면 2년 동안의 기다림이 없어서 좋겠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의 일을 잊게 하시고, 또 요셉이 30세가 되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이 생각으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30세가 되지 않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계속 단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단련은 금강석을 요광에 넣어서 금을 얻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만큼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노예의 자리에서, 제수의 자리에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정금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요셉을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단련받은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끝까지 이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내려갈 때 누구나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언제 그때가 올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요 정도면 나는 충분히 단련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되니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안 쓰셔도 되니 속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단련의 시간은 정말 힘들고 그래서 빨리 단련의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련의 시간이 참으로 힘들지만 단련을 후에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시다.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한 달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초조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후에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감옥에서 나가는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사명을 맡겨주셔도
정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단련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옥 안에서도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려가도 더 이상 내려올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다시 찾아오셔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려갈 때에도 올라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요셉은 낮아진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듯이 비록 내려갈 때에도 힘들고 아픈 관계에서도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요셉처럼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충성하되 억지로나 지옥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1절만 보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기도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수면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는 그런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행사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수요일 날 11시 있겠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날 밤 11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타 성탄절 날 선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25일 예배 참석하실 때에 선물 가지고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셨는데 트리 앞에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인생이 내려갈 때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후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자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